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분을 참 닮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그러한 어떤 그 모델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대개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뭐 이런 분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현실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네 삶이 그런 문제보다는 너무 시급한 일들이 많고 각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경우보다는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냐? 이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현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펼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비천해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기까지 비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은 자취하고라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여김받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대신 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이방 도시, 국제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오늘날 런던이나 도쿄나 뉴욕이나 이런 도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지방의 그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딱 한 사람 택하셨어요. 한 사람이 지명하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선발 모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집에 이렇게 응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택하신 겁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계약, 복이지요.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너를 민족의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아주 창대하게 하겠다. 아주 크게 하겠다. 같이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너는 복이 되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이 족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한 사람 때문에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런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떠한 위대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어가십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또 이어가십니다.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갱신해 가십니다. 족장들에게 하신 이 언약이 말씀하신 언약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시죠.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100%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나중에 나 잊었는데 나 계획이 변경됐어. 사람처럼 이렇게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몰랐다고 그래요. 알면서도 몰랐다고 그러고 또 뭘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할례의 추종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내용은 지금 두 가지를, 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육체, 그런 표시를 맺는 겁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긍지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무시합니다.
할례의 추종자. 이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외적인 의미죠. 유대인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살이 찢겨지고 베어져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 아픔, 그걸 겪는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이 피부를 잘라서 내버리는 것이죠. 왜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할례의 종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다 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미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었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속 사역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다. 할례의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다. 이유다.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합류시키실,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구약성경을 예를 들어서 4군데나 전체를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바울도 지나간 로마서 3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질문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인용한 구약 성경이 오늘 9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은 다윗의 구원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내용입니다. 22장 50절 우리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모든 민족 중에서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입니다.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한 것이 10절에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지요. 이 신명기 32장 43절은 모세의 고별 노래 그럽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인들아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승리하신다 하는 이 모세의 승리의 이 노래가 인류 역사를 마지막 승리로 장식하시는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를 작성하시는 어린 양의 노래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이 노래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인용하는 말씀은 성경 한복판에 있는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방인들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방인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일이고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제일 먼저 사무엘하 다윗의 구원의 노래를 인용을 했지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족이 되기 전에 이새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는 다윗의 아비 이새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지금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민을 구원하실 기치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다 그에게 돌아와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비천한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둡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상에서 이렇게 인용한 구약 성경의 율법서, 선지서, 시편을 왜 골고루 다 인용을 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이렇게 다 구약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골고루 다 뽑아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권고했고,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고,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소망이 생겼다. 그에게 소망을 두어라. 전부 다 이방인들과 연관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축복받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22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민족적인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는 복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 지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증해 준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엔 정말 살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명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직전을 항상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게 이게 전부야. 이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례객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삶에 지치고 힘겹고 자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비명들을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붙잡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